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이슬교회 기본 신앙 8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 8항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7항 성찬예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 같이 먼저 우리 기본신앙 8항을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그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개신교를 겨냥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를 동원해서 안식일은 율법 시대의 것이고 은혜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즉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구약 전체는 율법 시대로 규명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부터 존재했고 그 이전 시대가 있죠. 율법 이전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오판하는 것이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다 이 논리인데 사실은 안식일은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천지 창조 때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 주목을 해도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참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안식일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천주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다 일요일을 성일로 삼고 있죠. 참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 성일을 어떻게 토요 안식일에서 일요일 날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지 그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미래에 대한 예언 정도만 나타나 있지 그렇게 되는 과정은 오로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회사의 공부 과정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그런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와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더 굳게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기원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변론에 관련된 내용, 안식일의 변론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처럼
이 안식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됐던 이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언급된 이후에 인간이 이제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무려 2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경의 기록 속에서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다시 출현하느냐? 창세기 다음에 있는 성경 뭐예요? 출애굽기. 출애굽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이 안식일이 출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십계명의 돌비를 새겨가지고 돌비에 당신의 율법을 새겨가지고 전달할 때 그 네 번째 계명으로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내용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을 하셨는데 뭘 통해서 훈련하셨냐면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 네, 됐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만나 매일 내립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매일 내리지만 7번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매일 내리던 만나가 제7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하루 전날 이틀치를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만나가 하루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제7일이 도래하기 하루 전, 안식일이 도래하기 하루 전에는 이틀치를 걷게 하셨는데 그 이틀치를 거두었을 때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됐을까요? 네, 무려 40년 동안이나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이런 현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몸에 배였겠죠. 네. 안식일에는 안 내려. 하루 전에 이틀치 걷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안식 지키고 노동하지 않고 이게 완전히 몸에 아마 체화가 됐을 거예요. 체득이 됐을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거 하루치만 거두지 너무 많이 걷지도 마 그랬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많이 걷었겠죠? 욕심껏 걷었으니까 남았겠죠? 그 남은 것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일어났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재질은 똑같을 텐데 똑같은 만날 텐데 이상하게도 이 안식일에는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백성 중 더러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들. 아까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안식일에는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무려 40년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키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기존 세대들이 다 이제 죽고 세대가 변하고 변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만 경외하는 그 유일신 신앙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이나 아스다롯이나 뭐 이런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은 남자신, 아스다롯은 여자신. 둘이 사랑을 나눠야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앙에 탐닉해가지고 점점 여호와 신앙을 떠나갔어요. 자, 여호와 신앙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에 가서 가장 이 우상 숭배가 심하게 되는데 또 가장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신앙도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귀족들한테 경고를 했었어요. 일찍이.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너희들 안식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더럽혔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방금 이 사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는 장면이에요. 이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고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활동할 때는 백성들은 막 무시하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일을 다 당한 다음에서야 저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였어. 나중에 딴소리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2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역대하 36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황무하게 됐다. 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선민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떠했을까요? 이 사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황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지? 이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교육을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시키거든요.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대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안식을 지킬 것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수백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안식일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분의 공생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게 아주 대단히 두드러집니다.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랍비들의 전통에 의해서 형성이 된 안식일 금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생활 속에서 자세하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39개 조항이나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일컬어서 안식일 금법 39개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시대, 공생의 시대에 이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유전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트래디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래디션이 뭐예요? 전통이죠.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이후에 이것이 점차 형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심각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어떤 본질인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망각하고 사람들을 바르지 않은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왜? 그들이 기준 삼은 39개 조항에 입각해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의료행위 했죠? 병자를 고쳤잖아요. 때로는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가지고 입에 넣는 것도 묵인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식을 범하는 걸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조차 죄를 범했다라고 정죄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하고 가장 충돌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었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의 기준이 그만큼 엄격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미리삭 잘라서 먹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안식일 문제로 수차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안식일 준수의 새로운 기준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세부적인 안식일 지키는 조항을 규정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포괄적인 전제만 제시하셨습니다. 그 전제를 어떻게 제시하셨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소중히 여기신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신다. 긍휼을 소중히 여기신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성격을 가만히 보면 세부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다란 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등불을 켜지 마라. 안식일에 두땀 바느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마구에서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소 나귀는 마구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였어요. 안식일에. 랍비들의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 만약에 소나 나귀가 목말라 하면 풀어다가 물 먹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랍비들이 그렇게 그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순되다는 거죠. 야, 소 나귀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해. 그 사람을 갖다가 무려 병마에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달렸던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 그게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 나귀 물 먹이는 것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죄범하는 게 아니야. 사실 여기에 그런 말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안식일에 선행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전제 중에 또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를 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는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안식일을 부정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한 것도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볼 때 그것 때문에 충돌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안식일 준수의 기준이 뭐냐?
이거 가지고 충돌한 거예요. 고로 지금 이 관련된 구절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인용할 때는 일반 개신교처럼 봐라, 예수님은 안식일 부정했다, 이런 식으로 인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안식일 준수의 기준을 부정하신 거예요. 안식일 준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안식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 8항, 우리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읽으셨던 8항의 내용 가운데도 안식일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구속을 기념,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창조를 기념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 같은 것을 보면은 건물이 딱 완공된 다음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교회는 뭐 그런 게 없네요, 그죠? 네. 생략했나 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네? 무슨 머릿돌이 필요해.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뭐 커다란 빌딩이나 건물 이런 데 보면 꼬마 빌딩 뭐 이런 데조차도 머릿돌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시면은 뭐가 기록이 돼 있어요. 준공 연월일, 그 다음에 건축자, 또 건축 설계자, 건축 회사 뭐 이런 명칭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건물 주인이 누구구나, 언제 이게 됐구나, 이걸 다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안식일 준수 명령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아주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 대상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집안에 있는 종, 그다음 거기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짐승까지도, 소나 낙이나 같은 가축까지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그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상이 모든 피조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게 머릿돌과 같은 거예요. 건축 기념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당신이 창조주십니다, 당신이 조물주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물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조물주로 인정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신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읽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피조물의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사람에게 때로는 기쁨의 그런 보람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피로도가 증가하고 나중에 고통스럽게 되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오래 일할 수도 없습니다. 김세환 목사님이 은퇴 없이 계속 하세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과로하면 건강을 잃게 되지요. 질병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는 죽게 됩니다. 과로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의 노폐물을 비우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도 필요한데 하물며 그렇죠? 얼마나 편안해 보여요. 너무 편안해 보여서 안식하려면 저렇게.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5장 14절.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로서 모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존재들은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신 일이 두 차례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일은 첫 번째는 천지 창조하신 직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출애굽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둘 사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받았잖아요. 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로의 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출애굽한 백성과 같아. 그 애굽처럼 막 그 험악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과 연결시켜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인도해 냈잖아.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 지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 시대의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계명,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보시면 단순히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형용은요, 형용사는 사실 인간에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국에서는 뭐예요? 대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밍, 거룩한 이름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수식할 때 이렇게 자주 동원이 되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불결한 존재죠. 구원이란 뭐냐? 근데 구원이란 바로 이런 불결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실 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따로 구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느냐?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뭐냐? 이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 걸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죠. 독특하게도 영원한 안식으로 그 천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가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장차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안식일을 준수하며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구원의 약속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무려 5가지나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개신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면, 안식일에 이런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결코 안식일을 안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올바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먼저 이런 의미가 담긴 안식일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열심히 지켜야 되겠죠? 네. 부디 장차 하늘의 이런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만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모두 다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